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까지 대략 걸어서 빠른 길로 3일 길이나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면 대략 일주일이나 되는 아주 먼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3일 길 걸어가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지금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정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그때 부정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전통이 생겨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따지려고 3일 길을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따지는 게 뭐예요? 전통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애초에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고 3일 길을 걸어서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며 예수님께 따질 때 이 따짐은 요즘 말로 하면 억가예요. 억가. 억지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깎을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왜 깎아내리려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그들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게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기가 사라진 거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할 동물들을 판매했었거든요. 심지어 동물 중에 몸이 상하거나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동물들을 헐값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하러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동물들을 판매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몇 배나 뻥튀기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세 차익을 통해 자신들의 돈벌이를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자신들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지금 종교인이 아니라 장사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안 이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귀신이다 등등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전통을 어기냐라는 말을 하며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즉 중요하지 않는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또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 거짓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감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은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으로 포장하고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악함은 외식된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악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에게는 딸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그 값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분유 안 사고 모유 수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면 분유를 안 사도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홀로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유 수유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면 잠도 못 자고 엄마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모유를 아이에게 먹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분유를 먹이면 아내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유 수유는 또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의 아내가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모유 말고 이제 분유를 먹이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으로 섭섭하게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유가 아닌데 아름답게 포장해서 모유를 먹여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모유를 먹어야 아이가 똑똑하다는, 또한 모유를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다는, 그렇게 아이를 위한 척 포장하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사실 돈 때문에 안 된 건데 그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며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사실 그 범죄는 내 욕망이에요. 내 악함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내가 외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지쳐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분명 따로 있는데, 우리의 욕망이 따로 있는데 규칙이라든지 관심도 없는 법과 사회적 정의를 들먹이면서 내 자신이 힘들고 외로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답게 포장하며 우리의 욕망적인 일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건 죄인데 그냥 그 죄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악함을 포장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러한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도 이러한 악함을 포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욕망인데 그 욕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에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3 시기에 단순히 좋은 대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악한 포장이 내 삶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한 죄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악한 포장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거짓된 섬김, 거짓된 봉사, 그러한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의 죄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함으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된 포장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욕망을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로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 삶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됨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